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동천도제가 수행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합동천도제를 이제 지인,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한 기도로 생각을 하는데 수행의 측면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행자에게 있어서 합동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행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삶을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직 삶을 얼마 안 살았을 때는 뭘 해도 기쁘고 뭘 봐도 신기하고 뭘 해도 새롭고, 그런데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리고 꺾일 만큼 꺾여본 사람들은 뭘 해도 좀 마음이 뭔가 생동감이 없는, 뭔가 마음이 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로 좀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열정을 되살려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수행자에게 있어서, 특히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이 실천하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명상 주제로 손에 꼽히는 죽음 명상, 이 죽음 명상이 삶의 열정을 되살리는 데 있어서 큰 약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의 염라왕과 마주하는 거예요. 죽음의 염라왕과 마주한다. 이제 불교에서는 죽음 그 자체를 사실은 염라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라왕, 마라라고도 하고, 죽음 그 자체를 염라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참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가족 시대라 3대면은 할아버지하고 손자 같이 살면은 3대인가요? 4대도 같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대요.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도 같이 사는 집이 흔치가 않은데, 예전에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도 같이 살았답니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보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어렸을 때 돌아가는 동생도 있었을 거고 후배도 있었을 거고, 또 사고도 참 많았어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지가 않으니까 사고가 나면 못 살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인들의 죽음을 가까운 곳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고, 또 노환으로 자연스럽게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돌아가시는 모습도 바로 옆에서 보고, 그런 간접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실은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는 죽음의 염라왕과
간접적으로라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사실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영화 보면 죽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영화지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보고요, 드라마에서 보고, 뉴스에서 보고, 소설에서 보는 것들은 그건 그냥 이야기지 진짜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그건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음의 염라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뉴스, 영화, 그리고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죽음에 대한 묘사들을 보는 것들이 오히려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불러오는 이익이 있다면,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쉽게 생각하고, 죽음을 모르면서 죽음을 쉽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진다고 할까요? 죽음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열정은 되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 철학자들과 여러 종교 전통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서서히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한번 원고가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집중시킨다.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삶의 덧없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다. 덧없음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특징들을 인식하고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나아져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우리 모두는 시간을 완전히 써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닥칠 것인지는 모른다. 우리는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육체 안에 머물 때만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그처럼 약한 결합을 매우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 질병과 사고도 치명적일 수 있지만 약과 음식과 집, 여가 생활과 친구들까지도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 사실 그렇죠. 인간의 이 육신과 정신의 결합이라고 하는 게 단단해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80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나사 하나만 빠져도 이 결합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아주 작은 조건 하나만 바뀌어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감각이 점점 마비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잊고 살아가거나 의도적으로 피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무감각해지거나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소극적 자살 욕구인데, 적극적으로 자살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시도를 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자살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진짜 죽고 싶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보면 알 수 있냐면 죽음과 마주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마주해보면. 죽음과 마주해보면 바로 티가 나요. 이게 진짜 죽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살기 싫은 건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살기 싫은 것과 죽고 싶은 건 틀린 거예요. 자, 봐보세요. 살기 싫은 건 삶에 재미있는 일이나 희망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죽고 싶진 않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냐면 본능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죽고 싶다라는 감각은.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말은 뭘로 하는 거냐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죽고 싶은가? 이것은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냐면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음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집중시킨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실지를 막는 세 가지 장애가 있어요. 세 가지 장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 가지 장애.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닮아가는 건데 부처님의 여러 가지 면 중에서 어떤 면을 닮아가는가? 부처님의 개인의 개성, 인격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닮아가는 게 아니라 뭘 닮아가는 거냐면 부처님이 부처님인 이유,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특징 짓는 지혜, 그것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일체지 또는 여실지라고 표현되는 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실지가 이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인데 여실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느냐? 못 봐요. 못 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세 가지 장애물에 의해. 첫 번째는 생각의 장애, 두 번째는 감정의 장애, 그리고 세 번째는 본능, 사실은 감각의 장애. 이 세 가지 장애가 우리를 세상을 오해해서 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여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있는 그대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여실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보신다? 그분은 부처님이셔. 여실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장애가 쭉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장애가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냐면요. PD님이 CG를 넣어주실지 안 넣어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뇌가 있으면 제일 바깥에 대뇌 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변연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척수하고 연결되는 곳에 요 원시뇌가 있죠. 뇌를 가장 단순하게 나누는 표준화하는 이 세 가지 부류인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대뇌 피질에서는 뭐를 주로 담당한다고 하냐면은 생각을 담당한대요. 중간에 있는 변연계에서는 감정을 담당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시뇌에서 감각과 본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뇌에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순서라는 거예요. 생각, 감정, 본능. 그래서 알아차리고 바꾸기가 제일 쉬운 거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것은 반대로 본능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바꾸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능을 바꾸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맨날 말실수를 한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자꾸 나쁜 소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쁜 말 안 하고 싶대요. 달라이라마 존자한테 물었거든요, 질문을.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자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쁜 소리를 안 하겠다 다짐해라. 그리고 스스로와 약속해라. 어떻게 약속하냐면 나쁜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할 때마다 버릇처럼 할 때마다 받아놓은 똥을 한 바가지씩 먹어라.
입에서 똥이 나왔으니까 똥을 한 바가지를 먹어야죠. 그러면 두 바가지도 필요 없다. 한 바가지만 먹으면 다시는 나쁜 소리를 안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뭘 건드는 거냐면 법문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이런 건 정말 생각의 영역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 가지고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존 본능을 건들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법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터져가지고 뭔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묶여있던 감정이 풀리거나 뭘 건들면 감정을 건드렸죠. 그럼 조금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다시 옛날처럼 하게 돼 있어요. 강력한 후회를 해도 그 후회의 약발이 끝나는 순간 다시 또 옛날 버릇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 본능을 건들잖아요. 똥을 한 바가지 먹으면 사람은 생존 본능을 위협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에서 소리가 딱 나오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딱 나오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똥 먹었던 기억이. 그 똥을 먹었던 기억이 본능적으로 딱 느껴지면서 몸이 딱 굳으면서 안 하고 싶어요. 이 욕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고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각인을 시키고 싶으면 생각을 건드는 것보다는 감정을 건드는 게 낫고요. 강력하고요. 감정을 건드는 것보다 본능을 건드리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바꾸기 쉬운 건 생각이 제일 쉽고 그 다음 감정이고 그 다음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걸 건들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이 왜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생각의 영역에서 사유하고 배우지만 그 생각이 감정을 건들고 그 생각이 생존 본능을 건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지금 사띠의 질을 가지고는 생각 너머의 감정과 본능을 보고 바꿀 수 있는 이 자유로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과 본능을 건들 수 있는 무엇인가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을 활용하지만 감정과 본능을 건드는 맞닿아 있는 죽음에 대한 사유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명상과 사유가 아주 강력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제가불자에게도 수행자에게도 범부 수행자에게도 수다원에게도 사다암에게도 아나암에게도 자주 종종 정기적으로 죽음의 염라왕과 마주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어떤 보약이냐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욕도 본능이죠. 색욕도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은 본능을 근본으로 해서 파생되어 나온 본능이냐면 아직 생존의 본능을 근본으로 해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왜 먹어요? 살려고. 그쵸? 우리가 색욕, 음욕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종족 번식을 위해서잖아요. 자기가 무한히 살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DNA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삶이 이어지는 이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생존 본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본능들이에요. 여러 가지 본능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본능인 생존 본능을 건드는 게 바로 죽음에 대한 명상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죽을 것 같죠?
그러면 전 벌써 죽었어야 돼요. 23살인가 22살인가 그때 처음 법문을 하는데 첫 법문 주제가 왕생론이었거든요. 왜 그걸 선택을 했나 몰라요. 다른 것도 많은데 밀린다 왕문경을 하든지 뭐 금강경을 하든지 다른 경전도 많을 텐데 왜 왕생론을 했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닿아가지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하거든요. 예. 그때 처음 법문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직 안 죽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그거 말고도 알아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유하는 건 거북해요. 죽음을 마주하는 건. 왜냐면 생존 본능을 건드니까. 생존 본능을 건드니까. 하지만 그런 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작품이라면 죽음은 마감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삶이 끝나면 작품 마감된 거 아닙니까? 종결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설이나 원고 청탁 받아가지고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참 쓰기 싫거든요. 안 써져요, 이게. 사설 원고는요, 일주일이 주어지나, 2주일이 주어지나, 3주일이 주어지나, 3달이 주어지나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1시간에 쓰거든요. 얼마나 주어지는가?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쓰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미루다가 마감 알람 오면 그때부터 쓰죠, 이제. 그리고 재밌는 건 그때부터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왜 안 쓰느냐?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쓰고 싶어도 안 써져요. 잘 생각도 안 나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글을 써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오래 원고 청탁 받아가지고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언제 제일 잘 써지느냐? 마감 하루 전, 1시간 전. 이때가 정말 잘 써져요. 이게 뭐냐면 삶에 온 에너지를 다해서 열정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뭔가 좀 지루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흐름 속에 있다면 마감이 딱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삶이 아주 힘이 있어지는 거죠. 죽음 명상이 가지고 있는 이익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이런 건 부가적인 이유들이고 그런 거 말고 삶을 되살려내는 이런 마감 효과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항상 마주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이제 수행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삶을 재밌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있게 정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세 가지 세계는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번역한 거죠. 삼계는 가을 하늘의 구름처럼 더덥다. 존재의 탄생과 죽음의 변화는 마치 춤을 보는 것과 같다.
인간의 삶의 속도는 하늘의 번개와 같다. 삶은 가파른 산비탈을 흘러내리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인간의 삶의 속도는 하늘의 번개와 같대요. 다른 비유로는 활 시위를 떠난 활과 같답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활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의도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떨어지는 일밖에 없죠. 자연적으로 힘을 다해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면 내 의도를 가지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하지만 활 시위를 떠나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죠.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빠르게 지나가는 편이세요? 느리게 지나가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나이가 드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는요 하루하루가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과 누리는은 좀 틀린데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길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느껴지는 건 이제 나이가 보통 어릴 때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늦게 간대요. 이거는 느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잘게 쪼개서 길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삶의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삶이 흑백으로 빛발해 버렸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삶이 흑백으로 빛바래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원래 이 아란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정형구 수식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망이 빛발했다는 거거든요. 수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쾌락과 욕망이 빛바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더 이상 끌리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것은 이 수행의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수행하기 참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지고 우울해져가지고 빛바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빛바랜 거냐면 이전에 추구하던 쾌락보다 더 좋은 걸 찾았기 때문에 이전에 추구하던 쾌락들이 빛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졸릴 때, 아주 꿀잠 잘 때,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맺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명예를 얻을 때, 이럴 때 얻는 쾌락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쾌락보다 훨씬 좋은 쾌락을 찾은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선정락인데, 선정이 가져오는 쾌락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굳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매라고 하는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지 않아도 무엇인가에 좀 몰두해서 몰입만 해도 사실은 다른 어떤 쾌락보다 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더 좋은 걸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빛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열정이 식은 거예요? 열정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근데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진다는 건 먹는 거, 자는 거, 명예 얻는 거, 친구 새기는 거 등등의 쾌락도 재미가 없어지고요. 그거 말고 수행의 재미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지금 삶이 얼마나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빛발해버렸어요. 근데 그 빛발하는 게
빛바래는 걸 의도해서 의도적으로 그 마음 상태를 닦은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기력, 게으름, 나태, 우울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왜 감정에 갇혔다 그러냐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요.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시간이 아주 빨리 갑니다. 시간이 아주 빨리 가요. 왜냐면은요, 이제 뭐하고 헷갈릴 수 있냐면, 뭔가 막 몰입해서 재밌으면 시간이 빨리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아예 삶에 이 주의력이 깨어있음의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그냥 완전히 얼빠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언제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게 세월이 흘러버려요. 우리가 삶의 열정을 되살리고 수행을 잘 이어나가려면 인간의 삶의 속도는 하늘의 번개와 같다라고 하는 이 무상함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합동천도제를 정기적으로 지내는 게 좋은 이유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디서 죽음을 경험해 볼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그러면 조금만 직접적으로? 뭐 조금만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제가 요가 동작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죽겠는 동작이 있거든요. 아파가지고 죽겠는 거 말고 진짜 숨구멍을 막는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 욕구가 심하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죽고 싶은 건지 아닌지 한번 그 동작 시켜보면 알아요. 그 동작을 자기 혼자 하잖아요. 그럼 목구멍을 들막아. 그래서 조력자가 필요해요. 조력자가 등을 슬쩍 밀어주잖아요. 그럼 목구멍이 완전 막히거든요. 그러면 죽음과 딱 직면하는 순간에 뭔가 그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본능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생각은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죽음과 딱 직면해 보면 내가 진짜 죽고 싶은 건지 안 죽고 싶은 건지를 안다니까. 죽고 싶어 봐요. 그러면 손구멍이 딱 막히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그대로 가면 되죠. 그게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한번 자기가 죽고 싶은지 죽고 싶지 않은지 알고 싶으시면은 이제 요가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목구멍을 막는 동작이 있어요. 친구한테 도와달라 그러세요. 세게 밀어달라고. 네.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세게 밀어달라고. 그러면 원망하게 되실 거예요. 아주 강력한 죽음의 경험과 맞닿으면 원망하시게 될 거예요. 대신 알게 되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구나. 이 단어를 잘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죽고 싶다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말 안 썼어요. 예전에 그런 말 쓰면 어른들한테 등어리 맞았어요. 노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고. 말로 맞고 손으로 맞고 예의도 아니고 그런 말 쓰는 것 자체가. 근데 요즘엔 너무 죽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죽고 싶은 건지 죽고 싶지 않은 건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긴 죽고 싶지 않아요. 생물 중에 죽고 싶은 생물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힘 있는 존재가 죽고 싶을 이유가 없어요.
본능을 역행하면서까지 진짜 죽고 싶은 존재가 죽고 싶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정말 힘 있지 않으면 본능의 영역까지 못 들어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대평가하는데 본능의 영역 못 건든다니까요. 그냥 생각이지. 감정에 짓눌려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꼭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동천도제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으면, 정기적으로 동참을 할 때면 뭘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른 곳 합동천도제하고는 또 다르게 이 송덕사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배우는 과정 자체가 또 죽음과 맞닥뜨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합동천도제를 지내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면 그 여력이 남아있는 동안은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신의 죽음의 과정, 죽음 이후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반복해서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죽음과 친숙해져야 돼요. 죽음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 수업을 지난 해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지금 이론적인 내용들을 세 번째 시간으로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강력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은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삶이든 죽음이든 그냥 경험이에요. 경험. 그런데 왜 죽음은 특별하게 느껴지고 삶은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느냐? 삶하고는 친해요. 그런데 죽음하고는 친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죽음을 준비를 하질 않아요. 우리가 사는 건 많이 생각해보죠. 어떻게 살지 생각해보지 않나요?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 당장 내일 아침에 갈까 말까, 이거 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그거 생각해 보는 거죠. 당장 내년에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당장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학생이라고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어느 대학 갈까?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생각 안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일 뭐 먹을까?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삶에 대해서는 끝없이 생각하고 끝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냥 익숙해지니까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고, 죽음은 피하고 싶으니까 생각조차 피하고 배우지도 않으려고 하고 사실은 배우는 방법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관념부터 바꿀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관점 자체가 틀렸어요. 죽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삶과 똑같은 경험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유해보고 반복적으로 배워보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삶을 준비하는 것만큼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삶을 준비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삶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 왜 떠요? 살려고. 왜 숨 쉬죠? 살려고. 법문 왜 들어요? 살려고. 살려고. 장 보러 왜 갑니까? 살려고. 다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 왜 만나냐면 그것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왜 하느냐? 살려고요. 이게 바로 생존 본능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본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본능 중에 구심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본능이 바로 생존 본능이에요. 여기서 본능들이 파생되어 나온 거고, 이 본능들에서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들을 바탕으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피라미드의 가장 하층, 가장 상위층에 있는 것이 바로 본능 중에서도 으뜸,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죽음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기회를.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 수행자들은 정말 경험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다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시다림이 우리나라에서는 죽음 맞이하신 분 장례의식 가가지고 연불해 드리는 걸 시다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시다림, 숲이 있었어요. 시체 버리는 숲. 시체 버리는 숲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시다림이에요. 왜 거기가 시체 버리는 숲이냐면은 화장을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를 많이 못 사요. 그러면 나무 요만큼 깔고 시체를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타다 말아. 그러면은 완전히 안 탔으니까 깔끔하게 안 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사는 데다가 놔야 돼요. 사람 사는데 멀리 있는 숲에다 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버려야 돼요. 한 곳에다 버리는 게 낫겠어요. 한 곳에다 버리는 게 낫겠죠? 여기저기 버리면은 가다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시체가 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오늘도 포행 가는데 아기 돼지 죽은 게 저기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아기 돼지 시체만 봐도 깜짝 놀라는데 사람 죽은 게 여기저기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시다림 근처에 승가가 있었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죽음을 간접 경험하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화장하는 곳에 가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명상 주제로서. 그리고 일부러 공동묘지에서 살기도 해요. 죽음과 친숙해지기 위해.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은 건 살기 싫다는 반대말이고요. 수행자들은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욕구가 있어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아니면 어디 공동묘지에서 살아요. 어떻게 공동묘지에서 삽니까? 그 무서운 데서. 우리가 죽음을 간접 경험하는 정기적인 기회들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동천도제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시든지 한 달에 한 번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죽음과 마주하라고,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라고 알람을 좀 맞춰 놓으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날 죽음을 경험하시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작을 하는 거라. 요가 동작 있잖아요. 죽음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을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경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보다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똑똑할까요? 똑똑하지 않을까요? 똑똑하죠. 근데 똑똑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송독사에 강아지가 한 마리 유기견이 들어왔는데 이 유기견은 먹이를 딱 주면서 훈련을 시키면 훈련이 되더라고요. 앉아. 그러니까 이제 앉아요. 손? 그러면 손을 줍니다. 반대손? 그럼 반대손을 줘요. 하이파이브? 그럼 하이파이브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연습을 시키는 게 뭐냐면 길들이는 과정 아닙니까? 개를 길들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랜 반복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음은 강아지보다 똑똑한 면이 있지만 말은 더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주 반복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배워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해보세요. 반복해서, 경험해서 길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죽음을 연구해도 죽음이 특별해 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대처할 수가 없어요. 공포를 빼고 담백한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 이 경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삶이 변한 거 아닙니까? 삶의 조건이 죽음의 조건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인가? 죽으면 끝도 아니에요. 죽으면 또 살아요. 이게 뭐냐면 더 넓은 범위에서는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무상. 그래서 죽음을 정기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뭘 익혀야 되는가? 세상의 본질인 무상을 봐야 돼요. 무상.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쌓아 올리든 결국 고갈될 것이다. 무엇이 위로 올라가든 결국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 결국 헤어질 것이다. 누가 삶을 살아가든 결국 죽을 것이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은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제가 사람이 제일 많은 데서 법문을 해본 게 저기 강남의 봉은사에서 법문을 하는데 힐링법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제가 법륜스님 땜빵으로 들어갔나 봐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금토일 하는데 제일 좋은 날에 제가 있더라고요. 금토일 월인가를 하는데 일요일 날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법륜스님 섭외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땜빵으로 저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스님들하고 저는 격에 맞지도 않고 법납이 제가 너무 낮으니까 다른 스님들 다 어른 스님들인데 거기에 제가 껴가지고 법문을 할 자리가 아닌데 가가지고 이제 사람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은 날 했거든요. 제일 많은 날. 근데 그때 법문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봉은사 이 법문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땜빵으로 저를 섭외한 법보신문 사장님이 그걸 보고서 잘 섭외했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양을 딱 하는데 이제 법보신문 이 사장님이 앞으로 스님께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법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저한테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쉴 건데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이제 봉헌사에서 사람들이 이래 좋아하시고 법문을 하시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벌써 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올라가면 내려가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죠. 잡아 끌려 내려가면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됐다 싶으면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적당히 얻었다 싶으면 욕심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자기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면은 자기가 멈춘 거지만 그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다가 멈추면 그건 뺏긴 거거든요.
이건 진리예요. 쌓아 올린 것은 고갈되는 거고요. 올라간 건 떨어지는 겁니다. 만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게 비관적이거나 회의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쌓아 올린 것은 고갈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욕심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만나면 결국 헤어진다라는 게 헤어지니까 정주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헤어지니까 정주지 말아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겁이 많은 거고 언젠간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어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지금 죽은 거고. 아, 왜 살아있는 날들이 많은데요? 지금 죽어요.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 지금 이 순간 잘 살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얘기 듣고 자기는 오래 살고 싶고 이어졌으면 좋겠고 더 얻었으면 좋겠고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 그 집착을 건드니까 마음이 허망하니까 그 허망함을 이 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죽음을 보고 무상을 볼 때 우리는 삶이 살아난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죽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언제든이에요. 어디에서 죽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어디서든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 죽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이유로든 죽을 수 있어요. 언제 죽든, 어디서 죽든, 어떤 이유로 죽든 이것은 그냥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묻힌 무덤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뭔가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뭘 모르는 거냐면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이유로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과 자세를, 태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태도를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100살 살고 죽어도 아쉽고요. 호상으로 죽어도 아쉽고요. 시한부 판정받고 10년 더 살고 죽어도 갑작스러운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1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도 갑작스럽대요. 이건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죽음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이유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직 죽음이 특별해 보이는 거죠. 삶과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관점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무슨 구멍을 막으면 그대로 잘 됐다 그리고 죽을까요? 아니면은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 살고 싶죠. 숨구멍 막아보세요. 살고 싶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해봐요. 매일. 우리 요가 시간에 내가 매일 해보거든요. 한계점까지 몰아보는 거예요. 한번. 목구멍을 완전 막아봐요. 그러면은 죽고 싶은지 죽고 싶지 않은지가 금방 드러나요. 이게 이 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경계선이 있어. 자기가 편안하게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경계선. 근데 그 경계선을 딱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거든요. 힘들어지기 시작해. 조금만 넘어가도. 요만큼 차이인데 이만큼 차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목구멍을 요만큼만 더 막아봐요. 그러면 자기가 본능을 이겨냈는지 이겨내지 못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겨내야 되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뇌의 DNA가 박혀있는 한 중생, 생의 무리에 있는 존재는 반드시 생존 욕구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염라왕이 언제든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무상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분노와 증오를 어떻게 무상함을 적용해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는가, 욕심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흥분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우울함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게 하기로 한 걸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건 무상함을 모르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이 항상 내 뜻대로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하다 보니까 끝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을 시간이 된 거예요. 정리하고 죽을게요. 네. 오늘의 유언 같은 말인 거죠? 네. 오늘의 주제가 합동천도제가 어떤 수행의 측면에 이익이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이익이지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합동천도제 자체가 바로 죽음 명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합동천도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송덕사에서 하는 합동천도제 프로그램들 자체가 죽음 명상 프로그램으로 꾸민 거예요. 그렇게 기획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합동천도제에 동참하는 것도 물론이고 알람도 좀 맞춰 놓으세요. 죽음을 명상하라. 집에다 관을 짜 놓으시든지 정기적으로 관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침대 짜서 사는 거나 관 짜서 사는 거나 어차피 좋은 나무로 사면 나중에 죽을 때 쓸 수 있잖아요. 나중에까지 안 갈라나요? 관짝 짜면 되지. 짜가지고 침대 옆에다 두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1시간씩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빛 하나 없는 그곳에서 1시간 누워 있는 거예요. 죽음을 직접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니 관짝 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전 몰라서. 아니면은 관이 비싸면은 병풍이라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병풍 뒤에 누워보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 사람은 뭔가 감성과 분위기 아닙니까? 죽음의 분위기를 내보는 거죠. 네. 관짝에 누워보면 죽음의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병풍 뒤에 누워보면 죽은 것 같잖아요. 아니면은 뭐 저희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 준비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시면은 제가 요 연구소 만들어지면은 관짝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병풍 뒤에다가 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세요. 그게 뭐 잘못해가지고 벌 받아서 들어가면 벌이지만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요즘 너무 교만하다. 내가 요즘 뭔가 너무 집착이 많다. 그러면 내가 뭔가 너무 요즘 화를 잘 낸다. 그러면 관짝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마음이 금방 바뀔 겁니다. 코스로 만들어 놓죠. 관짝 놓고 병풍 놓고 병풍이 제일 약한 건가? 병풍 놓고 관짝 놓고 이제 여기는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가 동작 있죠. 한번 밀어주는 것까지 죽음 코스. 다양한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코스들을 연구를 해서 한 10단계 코스로 해가지고 한 2시간 만에 죽음을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떠오르네요.
오늘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죽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명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기 힘든 시기, 간접 죽음을 경험하기 힘든 시기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그런 사유들을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죽음을 점점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을 점점 낯설어 하게 되고, 그렇게 결국은 죽음에 대해서 좀 서툴게 되니까요. 삶을 살려내기 위해서도, 그리고 잘 죽기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축복, 행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미 돌아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돌아가신 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오늘 잘 배웠을 거예요. 그분들 극락왕생 하실 수 있게 잠깐 쉬셨다가 마음을 준비를 하셔서 죽음을 바라보는 정견을 가지고 이 의식에 좋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죽음 수업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